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다니엘서를 묵상을 했거든요. 사실 다니엘 그러면 사자굴이 떠오르고요.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세 친구 이야기가 마치 중심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워낙 특별한 에피소드이고 그리고 흔치 않은 간증이어서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사자의 갈기를 만지면서 서 있는 그 다니엘 그림을 보면서 자라고요. 또 랭카스터에 있는 극장에서 하는 유명한 연극 다니엘도 그 사자와 함께 늠름하게 서 있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포스터로 씁니다. 믿음의 이야기와 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은혜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믿으면 사자굴에 빠져도 또는 풀무불에 던져져도 다 산다. 이런 멋들어진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2주 전에도 제가 다니엘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왔지만 로마의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의 밥으로 던져져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다니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성공의 간증에 열광하지만 사실은 다니엘서 자체는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책이 아닙니다. 물론 어린 나이에 이방 나라에 붙들려 와서 그 땅에 교육을 받고 그곳에서 관리로 또 공무원으로 살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상적으로도 그리고 믿음으로도 성공한 이 포로들의 이야기는 하나님 빼놓고는 완성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 6장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 또 많은 교훈들을 얻는 것도 사실이지만 비중으로 따지면 다니엘 7장 이후에 기록된 다니엘의 환상과 예언이 훨씬 더 무겁고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7장 이후의 환상은 다니엘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승리와 환상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아프고요. 고난당하고 환난 속에서 목숨을 잃기도 한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들은 병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믿지만 실패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깨지고 무너지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걸 보여주어요. 같은 종말에 관한 환상으로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은 그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 주님의 온전한 승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무참히 무너지고 깨질 날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오늘 막을 내립니다. 매일 성경의 설명대로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기원전 167년 무렵에는 매일 드리던 제사도 끊어지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과 또 많은 역사학자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다니엘서 8장에서 이야기한 작은 뿔, 또 3년 반 동안 제사가 끊어지고 완전히 우상의 그 세상이 될 때의 왕을 안티오코스 4세 에바피네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환난이 일어나고 두려운 일들이 환상대로 예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런 엄청난 환상을 본 다니엘의 그 마지막 이제 정리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매듭짓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앞에 있는 1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는데도 위대한 천사가 나타나죠. 그런데도 그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이제까지 없었던 어려운 때가 올 거라고 이야기해요. 천사장이 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야 부활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주지요. 그렇지만 4절에서는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을 은밀하게 간직하고 봉하여 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12장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다시 다니엘은 마지막 환상을 보는데 강가에 두 사람이 서 있어요. 한 사람은 이쪽에 그리고 한 사람은 저쪽 위쪽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 묻거든요.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언제 끝이 납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주 묻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풀리지 않는 인생을 놓고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묻기도 해요. 주님, 언제나 이게 끝날까요? 언제나 우리는 좀 나아지려나요? 신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일이 끝나는지 알고 싶어 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날 때를 알면 충분히 격립니다. 넉넉히. 군대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국방부 시계는 간다. 훈련이 아무리 세도 끝날 나의 시간이 예정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위 출신이거든요. 제가 방위 나왔다니까 저를 비웃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전투방위였거든요. 부대에서 근무하는 방위였어요. 훈련 다 받았습니다. 저희도 유격 훈련도 하고 다 했는데 아무리 험한 훈련을 해도 방위는 퇴근 시간이 있어요. 도시락 가방 들고 퇴근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끝나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힘들어도 견딜 수 있죠. 넉넉히 견딜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쪽에 있는 사람이 모시옷,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세마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시옷이라고 번역된 이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 옷을 입은 사람에게 물어요. 언제 끝나느냐. 누구나 알고 싶어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쪽에 모시옷을 입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 이야기는 3년 6개월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숫자인 7년의 딱 반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세 때 반, 1290일, 1335일 등의 기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날짜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수많은 해석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구체적인 날짜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끝난다는 뜻으로, 그리고 그 기간이 별로 길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더 좋습니다.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또 많은 주석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물론 11절에 따르면 참된 예배가 없어진 기간이 1290일이고 그리고 1335일은 그보다 조금 더 큰 숫자이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인내하고 견뎌야 한다는 암시거든요. 다니엘도 이렇게 셋대 반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끝나는 겁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들은 대답이 오늘 이겁니다. 가라는 것.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계속 악하게 살 것이고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날마다 드리는 제사는 없어질 거고요. 3년 반이 지나는 때 끝낼 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안티오쿠스 4세 에파피네스가 성전의 제사를 폐하고 3년 반의 악행을 저지르다 죽거든요. 기원전 167년부터 164년까지의 일입니다. 당시 다니엘은 미래의 일들을 환상으로만 보고 듣고 알았지만 그 일은 행하여졌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걸. 마지막이 언제인지 어떤 일이 있을지를 사실은 우리도 궁금해합니다. 오늘 본문은 일정한 숫자로 그 날짜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어느 날 어느 시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요. 당시에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강해라는 조그만 책을 한 권 쓴 책을 보았어요. 그 목사님에 따르면
1999년 10월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당시 제가 1970년도쯤에 읽은 책이에요. 그 전에 옛날에는 중공이라 그랬죠, 우리가. 중공과 소련이 무슨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하얀 말을 타고 오는 무슨 뭐 이렇게하고, 그러니까 그때 그 책을, 그 중학교 때 그 책을 읽으면서 계산해 보니까 막 40대면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가 가지 말아야 되나? 애를 낳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때는 아버지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신 있게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의 숫자를 해석하고 거기에 매달려요. 그래서 그게 몇 날, 몇 월, 며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 결코 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읽다가 보면 전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에 베드로가 묻잖아요. 예수님한테 사도 요한을 가르치면서 쟤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 그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죄가 그때까지 살든 죽든 그럼 너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따르면 되는데 너무 여러 가지 일들에 신경을 써요. 그래갖고 스스로가 족쇄를 채워요. 숫자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무슨 일이 생기는 건가요? 언제 끝나나요? 이런 모든 질문에 천사가 대답해요. 너 다니엘아, 끝까지 신실하여라. 이게 사실은 개역개정의 번역이 더 원문에 가까운데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번역을 같이 붙여서 이렇게 읽습니다. 다니엘아,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라. NIV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Go your way till the end. 끝날 때까지 내 길을 그냥 계속 가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죽을 거예요.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그는 그가 본 환상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받아요.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해서 살아 돌아오는 건 부럽지 않습니다. 그건 경험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일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의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훈련된 그의 믿음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신 것은 부러운 이야기겠지만 그런 일이 아무개나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면 그런 기적은 부럽지 않습니다. 더 부럽고 나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오늘 다니엘에게 맨 마지막에 하신 약속이에요. 다시 살아나서 상급을 받을 거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환상이 이루어진 것을 역사적 사실로 알고 있고요. 이제 말씀이 봉인되고 감춰지지 않은 믿음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라. 끝까지 죽는 날까지 한 믿음 지키면서 살라고 하셔요. 내가 맡은 일에 대해 죽도록 충성하는 일, 내 삶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일이 죽는 날까지 신실하게 살아서 돌아올 보상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대강절 첫 주일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달력으로 치자면 오늘이 1월 1일이에요. 쭉 이제 갑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오순절 마지막 주일까지 가죠. 주님 오심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계절이거든요. 여러분,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언제 만나도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에요. 오신다 또는 방문 도착을 의미하는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비롯된 이 기간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적어도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라. 마지막을 기다려라는 말씀을 목숨처럼 삼아야 합니다. 끝까지 신실하라는 끝은, 여러분 끝까지 신실하라는 말은 뭐예요? 어디가 끝입니까? 우리가 죽는 날이에요. 내가 죽는 날. 그날까지 신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끝날에는 내가 일어난다는 그 끝은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오늘 이 13절 본문 한 절에 나의 죽음의 끝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의 끝이 맞물려 있어요. 심판이 있는 날이 그날 자기의 몫을 보상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는 지난 주일날 집에 가서 금년도 성탄절 선물을 우리에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컴패션 어린이 하나를 다시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자주 이런 얘기하고 권하고 싶은데요. 컴패션 어린이 하나쯤은 여러분의 평생 기도 가운데 품고 후원하셔서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복을 여러분들이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별처럼 영원히 빛나길 축복합니다. 저희 내회가 컴패션에서 전에 저희가 후원했던 아이는 남자아이였거든요. 이번에는 IT에 12살짜리 여자아이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여자아이로, 그리고 여전히 뭐 IT 아이로 하고 싶었죠. 근데 12살인데 얘가 5학년인 거예요. 살짝 고민했어요. 되게 6, 7학년 아니면 빠르면 8학년도 되거든요. 12학년, 12살에. 5학년이면 앞으로 9년을 후원해야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얘가. IT는 고등학교 13년까지 있거든요. 13학년까지 있거든요. 대학을 못 가면 13학년까지라도 맞춰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져요. 학년이 높은 아이를 사실은 후원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컴패션 IT의 후원 대기 아동 숫자가 7,722명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건데, 학년이 높은 아이를 택하고 싶었던 건 기간이 좀 짧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애가 웃는 사진이 좋고, 뭐 전부 다 직업이 없지만 직업 없는 홀어머니가 키우는 아이를 택한 건데, 끝까지 책임지려면 앞으로 9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 번 시작하면 끝날까지 최소한 고등학교는 졸업을 시켜야 하니까요. 여러분, 한 달에 38불이 부담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바꿔주고 그렇지만 빛나는 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 혹시 없으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제가 그동안에 쭉 남자아이를 후원할 때 그런 말씀을 초기에만 드리고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자주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을 좀 못살게 굴려고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신실하게 살라는 명령이 이렇듯 누군가에게 손 내미는 삶을 계속 살라는 명령으로 들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는 지난해처럼 각자 성탄절 감사헌금을 교회에 하지 말고 쓰시라고 권할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보면 정말 주변에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에 마음을 쓰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도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가 도우라는 거거든요. 하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안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차라리 그냥 성탄절 감사헌금 교회에서 드리고 교회가 그 헌금으로 뭘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때도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사는 건 훈련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살기 위한 훈련을 여기서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남들에게 손 내미는 훈련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안 하는 것도 당신 복이다. 네 복이 거기까지니까 네가 그걸 안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사람도 복이죠.
끝날에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전 믿습니다.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니까요. 그럼 제가 승은이들어 요새 매일 그런 얘기 하거든요. 취직하고 졸업하고 취직하면 이모부 용돈 줘야 돼. 제가 맨날 그 얘기를 해요. 얼굴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가끔 그런 공치사를 해요. 내가 너한테 왜 이렇게 잘하는지 알지? 그러면 요새는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제가 잘하거든요. 이모부 용돈 주는 거 알지? 지난번엔 그랬더니 알아 그러더라고요. 아주 귀찮다는 듯이 알아 그래요. 여러분 걔가 얼마나 주겠어요? 저한테 용돈을 주기나 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승은이가 나한테 용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복을 받을 마음일까? 복 못 받을 마음일까? 저한테 실제로 용돈을 주시지 않아도 그런 마음으로 어른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면 누군가에게 자신의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늘 내밀어서 주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설립 이래 절기 현금을 전액 외부에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몇 년째 분기비를 정산해서 10%는 선교비로 10%는 지역사회 구제비로 흘려보냅니다. 저는 이런 일은 끝나지 않아야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끝까지 신실하게 사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도 힘들죠. 애들이 지금 웃고 떠들면서 찬양 배우고 할 장소가 예배 장소를 못 구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애기가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장소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도 여러분 모두가 정말 헌신적으로 살아주시고 헌신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예배 장소를 거의 무료이다시피 해서 쓰고 있고 사실은 사역자들에게 생활비를 적게 드리면서 가능한 일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이 일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도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새벽녘 성경이 이야기하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일들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은 또한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교회에서만 얼쩡거리는 사람은 그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자칫하면 예수를 욕먹일 수 있어요. 한번 시작한 선한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모든 것을 끝까지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상의 일에 충성하세요. 정말 충성하세요. 때로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살아가다가 답답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묵묵히 기다리면서 자신의 일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업으로 갖고 있는 그 일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지만 전 그렇게 믿어요. 정말 중심을 다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거든요. 때로 어려움이 눈앞에 있어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세요. 내가 지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앉아서 무언가 세상에서 월급 받는 일, 돈 버는 일을 하고 있는 일,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끔 여러분이 하는 일, 직업 귀하게 여기시면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 우물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곁눈질하지 않고 사는 일이 아름답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어요. 죽는 날이 옵니다. 다니엘에게도 이야기하셨어요. 너는 죽겠지만, 그리고 저는 제게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겠지만
그러나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던 시인처럼 그렇게 죽는 날까지 신실하게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일어나 제게 약속된 몫의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셔요. 우리가 해마다 대강절을 지키면서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릴 때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날 끝까지 신실하게 마지막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았노라고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우리 몫을 받아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너는 끝까지 신실하게 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죽는 날까지 신실하여서 우리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별이 되어 별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왔음을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